모습들 중에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테이고, 다음 주 수요일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살피면서 이 두 교회의 공통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4대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설교를 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는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는데요, 4대 교회와 그리고 다음 수요일날 함께 나누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들을 함께 살펴가면서 어떤 교회였기에, 아니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전혀 듣지 못했는가 라는 모습들을 좀 고민하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4대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너는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표현이요, 죽을 것 같아, 야 너희 지금 너무 위험해, 곧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교회가 죽어 있다라고 4대 교회에게 말을 하는데, 그 앞에 표현이 더 웃깁니다. 어떻게 고백되고 있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너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들이 볼 때에는, 많은 교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4대 교회를 칭찬할 때에는 이 4대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았던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4대 교회를 보고 살아있는 교회, 진정한 교회, 진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칭찬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봤더니 4대 교회는 그냥 죽은 교회인 겁니다. 이름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버린 거죠. 그것이 왜냐고요? 4대 교회 안에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에 이 3장 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라고 말을 하시려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죽었다 라고 말을 하려면 행위가 없어야 하는데, 지금 이 3장 1절 말씀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건 다시 말하면 행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행위가 얼마나 열심이었고 얼마나 대단했냐면, 세상 사람들의 교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는 칭찬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이 4대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행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교회의 뭔가의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의 행위에서는 전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4대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뭐 다른 귀신들을 들여다 놓고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4대 교회 안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4대 교회 안에는 선교가 있었고 4대 교회 안에는 친교가 있었습니다. 4대 교회 안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의 모습들이 있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살아있는 교회라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아는데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니까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너는 죽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면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선교의 자리에 동참되어져서 헌신을 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4대 교회를 보니까 이러한 행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행위의 모습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교회라는 칭찬을 들어도 예수님 보실 때는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의 선교 가운데, 그들의 모든 모임들 가운데 예수님은 저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거든요. 그 가식을 다 깨우치시거든요.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성품 자체가 부지런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뭔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건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동기가 되어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선교할 수 있죠. 우리가 전도 나갈 수 있죠. 예배할 수 있죠. 예배 참여를 열심히 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살아있는 마음 없이 그저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면 그것이 그나마 열매가 될 것 같죠. 그나마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죠. 그러나 사대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다면 어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마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좀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예배하려고 하고, 그래도 습관을 쫓아서라도 뭔가 해보려 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죽은 거라는 겁니다.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 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욕구를 따라 살아요. 죽은 자는 욕구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욕구를 느낍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게 뭘 말씀하는 줄 압니까? 영이 살아있으면 말씀,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으면,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없으면, 이러한 욕구가 없다면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갈급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겁니다. 전도를 할 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한 영혼의 귀함이 정말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저 성전에 사람들 채워놓자가 아니라 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영혼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마음이 있는 거고, 그 마음이 있는 행위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한 부끄러워질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대교회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서적들을 찾았었는데, 그 서적의 한 책에서는요, 이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마케팅에 물든 교회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마케팅에 물든 교회, 그것이 뭘 말하냐고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아야만 했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됐냐면 마케팅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라,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현대판 사대교회가 바로 그 교회라고. 그 책을 읽어가면서 다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 있다면 어떤 교회일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다면 어떤 교회일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니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으로 모여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향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주의 말씀을 먹어야겠다, 들어야겠다,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삶이 풍비배진이 안 된다, 주를 만나야만 한다는 사모함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 자리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나 갈급함이 없으셨나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펼쳤으나 지식을 탐구하셨습니까? 전도를 나아가야 된다 생각했으나 영혼에 대한 기함이 없으셨어요. 그러하다면 그 모습은 사대교회와 동일해집니다. 이 사대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안다. 너희 행위가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다는 칭찬을 듣는다는 것, 그것도 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살아있는 교회구나,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헌신하는 교회구나, 충성하는 교회구나, 정말 대단한 교회구나, 칭찬받는 것 다 아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것도 아는데,
내가 너희의 행위를 보니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 없이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많은 신앙인들을 한 번씩 만나보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데요. 그럼 다시 꼭 말하고 싶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적이 있냐고요. 정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느껴본 적이 있냐고요. 그 갈급함 속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는데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정말 않았냐고요. 다시금 묻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습관을 쫓아서는 예배할 수 있어요. 습관을 쫓아서는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습관을 쫓아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그들의 모습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실 거라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쉬울 것 같았으면요, 그렇게 쉬운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고 좁은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라 왜 그렇게 강조하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갈절히 하지 않으면요, 정말 만나려 하지 않으면. 누누이 예전에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고 들어왔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돼서 성경을 읽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했었습니다. 기도하면,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막 기도하고 있으면 알게 모르게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뜨거운 가슴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무맹랑한 가슴이 여전히 뜨겁질 않은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답할 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지만 이게 진심은 아니었어요. 이 찬양단의 앞에 서서 어린 시절 찬양인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뜨거이 찬양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냐 물어보신다면 사실 그거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긴 했는데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요,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 부끄러운 흔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에 너무 갈급한 거예요. 신학교 안에 들어가서 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이 마음이 너무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더니 교수님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공허하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야기했어요. 저 하나님 만났는데도 공허해요. 하나님 만났는데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만났는데도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세상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로 내 삶을 들어서 헌신해야만 하는 자가 누군지 진짜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매일 9시가 되면, 매일마다 9시가 되면 기도하고 갔었습니다. 매일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때 학교 모임이 있어도, 혹은 총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회의 모임이 있는데 그 회의가 있어도, 교수님이 불러도, 혹은 누군가가 와서 9시 무조건 와야 된다 이야기해도 단 한 번도 참석한 적 없습니다. 무조건 9시 기도 시간을 지켰어요. 그래 나만 하나님을 만날 것만 같은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9시에 기도를 한참 해나가도 어떠한 날, 그때 하나님과 정말 미친 듯한 경험을 할 때, 그 전과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마음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안 만나주더냐고요. 하나님,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건 뭐 대충은 압니다. 그 정도 신앙생활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야, 너는 정말 대단한 자다, 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대교회를 보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대단한 교회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거든요. 살아있지 않았거든요. 마음의 중심이 진짜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열심 있는 헌신을 드리고 있다면 그 마음 변치 마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변하면, 그 마음이 변해버리면 우리는 또 사대교회와 같아질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를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너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다시 상기하라. 잘못됐다는 거예요. 행동은 있는데, 행동의 모습은 있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떤 말씀을 들어서 배웠는지, 내가 지금 배웠고 들었던 말씀이 어떤 걸 가르쳤는지 계속 고민하면서 다시 상기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도둑같이 이를 텐데 그 도둑같이 임할 때 너는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겐 희망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좀 다르게 그래도 희망의 불빛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대교회 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하는 사람,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몇몇의 사람이 남아서 이 사대교회를 움직이고 이 사대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대교회와 같이 정말 많은 헌신을 했다. 그런데 너의 헌신은 내가 사실 모르겠다. 너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한 건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온전한 게 없다. 그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몇몇의 그루터기와 같이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 어떤 이야기를 우리 모두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루터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다 썩었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세상에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없다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성민교회는 어떠하겠냐고요? 지금 우리 성민교회는 어떤 길을 걷겠냐고요? 많은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부지런히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헌신하는 교회, 많은 일을 하는 교회, 현수막 매일마다 바꿔 걸어가면서 진짜 많은 활동들을 하는 교회, 그래서 대대적으로 신문 내고 광고 내서 많은 사람들이 봐도 진짜 훌륭한 교회구나,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교회라 칭찬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그루터기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변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음성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교계의 소식들과 설교를 통해서 다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부분 안에서 무너진 바가 있기에 이런 비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 비판을 하는 것이 우리 성민교회를 향해서는 아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다 이럴 수 있어.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 성민교회를 보면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서로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그루터기다, 이 사람은 진짜 흰옷을 입은 사람이다,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 사대교회는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칭찬을 못 들었냐고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행위가 없었냐 물어보신다면 아니었잖아요. 행위가 다 있었잖아요. 그 행위의 모습 속에서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위가 있어도 하나님께 칭찬 들은 게 없어요. 선교를 했는데 칭찬 못 들었어요. 전도를 했는데 칭찬 못 들었어요. 예배가 있었는데 칭찬을 듣지를 못했어요.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이들은 칭찬 듣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아닙니까? 예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사실 그거 우리가 모두 바라고 이 헌신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저 교회에 내가 열심을 품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왜 헌신하며 생활하십니까? 누누이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청년들 왜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반주하고 있습니까? 왜 찬양단에 서서 찬양하고 자기 일터에서 일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예배 자리에 왜 참석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바쁜 시간들이시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일하시고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그 피곤한 몸 이끌고 예배 장소 참석하시고 설거지 봉사하시고 차량 봉사하시고 때로는 교회 청소도 구석구석 하시고 누가 알아주냐고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것 가지고 누가 봉급을 주냐고요? 봉급도 안 줘요. 그럼 와서 칭찬하고 수고했다 말이라도 한마디 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똑바로 안 하냐고 비판 듣기 더 쉽죠.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칭찬 들으려고요? 아니잖아요. 봉급이 줘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나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상급, 하나님께 듣는 칭찬,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가난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헌신을 왜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겠어요? 뭐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진 적이 없어서요? 아니요. 가지고 싶은 게 없어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인생길을 끝낼 때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싶은 그 욕심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뭘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교회 정말 많이 부흥했구나, 진짜 많이 크네, 1000명이 모인데 세상에, 저 교회는 10,000명이 모인데 세상에 대단한 교회 아니야? 야, 저 교회는 봉사를 하는데 말이야, 그 봉사가 한 번에 들어갈 때마다 몇 억씩 쓴대. 세상을 향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런 칭찬 듣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칭찬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냐고요. 그 칭찬 우리가 뭐 1000번을 듣든 10,000번을 들었든 그게 뭐 그리 대단하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나는 성민교회 목사입니다, 어깨에 힘 꽉 주고 있는 게 그 뭐 그리 대단한 일이에요? 아무도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일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입니다. 그러면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진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그 교회는 행위가 열심인 교회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의 중심에 서서 자신의 삶을 바꿔보기 위한 수없는 발버둥이요. 우리 성화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화의 길에 정말 참여해서 내 마음에 있는 가치관, 더러움, 죄, 마음들 다 버리고 정말 선하고 정결하게 살아보기 위한 이 성화의 과정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본받아 보기 위한 열정과 노력 말이에요. 십자가 지기 어렵지만 십자가 들러 메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든 순종해 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 삶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칭찬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대교회가 책망만 들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돌이켜봅시다. 하나님, 제가 전도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칭찬하실 만하죠? 제가 예배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칭찬하실 만하죠? 하나님, 제가 찬양할 때는 목소리는 누구보다 컸습니다. 칭찬하실 만하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행위에 온전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마음의 영혼을 향한 아픔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 찬양 정말 크게 불렀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저 예배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주님 말씀 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 마음의 고백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요.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이 우리 모두가 그루터기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미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그 그루터기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마음이고 또한 서로의 믿음이겠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이켜보십시오. 스스로를 돌이켜가면서 나는 행위만 남은 껍데기는 아닌가, 안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수레 같은 자는 아닌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한 빵집에 가서 빵을 사려고 갔다가 큰 빵 하나를 봤어요. 근데 이 큰 빵 안에 이제 이 큰 빵 앞에 이제 뭐랄까 시식하라고 이렇게 시식을 잘라놨는데 그 빵 보니까 다 안에 비어 있는 공갈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갈빵을 먹으면서 고민을 하고 생각했던 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공갈빵을 하나씩 먹으면서 야, 저렇게 큰 빵 안에 겨우 기껏 해봤자 이 껍데기밖에 없다니 안에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공갈빵이. 제가 공갈빵을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공갈 치려고 하면 신앙의 공갈 누구보다 잘 칠 수 있습니다. 눈 감으시면 돼요. 눈 딱 감고 찬양할 때 손 한번 들어두십시오. 그러다가 하품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눈물 한 번만 찔끔 흘려줘요. 그 대단한 공갈이 되실 겁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시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1시간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무릎 꿇고 할 말 없으면 방언인 척 하면서 따따따만 하세요. 그 방언인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지쳐서 갈 수 있지만 나는 물 마셔가면서 뚜뚜뚜 따따따따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시간 보내면 목회자님들이 오실 겁니다. 당신의 믿음을 보았다. 대단한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 다 칭찬해 줄 거예요. 야, 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인 걸, 그게 공갈인 걸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 공갈 치려고 하면 사실 잘 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쩌면 저는요, 어린 시절에 공갈 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앙의 공갈, 믿음 정말 좋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모습만 하면 믿음이 좋은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내가 본받으면, 그 모습처럼 뭔가를 내가 행동하면 그게 내 믿음을 확증한다 생각했어요. 착각이었죠. 어린 시절 너무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바람에 그 모습만 본받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공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건 빨리 공갈 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도 다 제게 속으셨을걸요. 그때 저를 다 믿음 좋다 생각하셨던 분들 저 회개합니다. 공갈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 만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정말 좋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안 나오는 눈물 짜내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하다 안 되면 십자가 사랑 계속 고민했어요. 하나님, 나 눈물 안 나는데 어떡하죠? 죽었다 생각하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거 계속 상상하자. 그러다 보면 찔끔찔끔 눈물 나오더라고요. 그럼 와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 예, 은혜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공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민교회에서 이런 공갈은 없어요. 이런 공갈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는 그 믿음 가지고 평생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평생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할 건 하나님이 인정하신